지난 31번째 강독에서 해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해겔 철학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 해겔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도 해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처음 소장파 신학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할 때에 칼 바르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가 판넨베르크에 대해서요. 해겔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야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면 완전히 저건 죽일 놈이야, 뭐 그렇게 보잖아요. 니체가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신신학이라는 사신신학 이름의 신학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말을 들으면 완전히 적거리수도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고민 가운데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통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은 뭐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으며 장사 지내셨다는 사실이다. 사도신경에 나온 고 예수 죽음에 관한 순서예요.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냈다. 또한 여기서 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학적 해석은 교육학적 해석, 논리적 해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은 교육학적 해석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도 고통을 받긴 했으나 다만 그의 인간적 본성에 따라 고통받았고 또한 죽었다는 것이다. 아들의 죽음 속에서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대목이니까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신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죽었어요. 고통당했어요. 신이 고통당하면 안 되죠. 근데 삼위일체에서 보면 고통당하고 죽은 그 역사적 인간 예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를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의 죽음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꾸로 된 단성설이다. 단성설 175번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해겔이 나오네요. 해겔은 다음까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죽은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다. 바로 이것을 통해 신성은 인간이 된다. 말뜻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추가해요. 윙엘에 위에 나온 책, 그 세계 비밀로서의 하나님 등등 보면 1528년 루터의 말과 신앙고백문 다룬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과 교부들의 글들과 종교개혁자들 글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약장사들 하듯이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 아닙니다. 아주 가장 그 삶의 심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철학이나 당대 최고 학문들을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바탕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아첨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고 또 설교자들도 회중들을 향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좀 심리적으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어린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만들면 처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 근데 그게 실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어른이 되면, 일반 신자들이 어른이 되면 목회하기 힘드니까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거꾸로 된 단성설이다. 삼위일체, 이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아슬아슬한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째로 예수가 죽었을 때 신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삼일체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다음과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다음과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없다. 다음과 다를 수. 다음의 사실이 맞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죽음을 통째로 그냥 막 거기다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면 삼위일체론이 약화되는 단상설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의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신의 위격 이 단어도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위격 즉 영원한 아들의 위격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는 극히 극단적인 낮아지심 안에서 죽음을 가리키죠. 그리고 장사되고 무덤에 묻힌 거죠. 본래 사도신경에 따르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 그런 죽음의 수용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로부터 극단적인 자기 구분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과의 분리와 같은 상태죠. 죽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했다는 것이다. 구분함으로써 아들이 된다는 이 역설이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타당하려면 아들의 고난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 없다. 아들의 죽음에 어떻게 관여가 안 되겠어요? 십자가는 예수의 신적인 권능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아버지의 신성마저도 의문스럽게 만든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임박하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형태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권능과 신성마저 의문스럽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아들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역시 함께 고난받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덴, 이게 고난이거든요. 미트는 함께라는 뜻이야. 밋 라이덴, 함께 고난받으셨다. 그게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르지 않나요? 밀라이덴. 연민도 아니고. 지나가겠습니다. 176 갑주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몰트만이 바로 이 지금 올바로 지적했다. 몰트만과 파넨베르크는 독일을 대표하는 20세기부터 시작해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자입니다. 역사 신학자로 두 사람 다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통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또 차이점도 있고요. 몰트만의 앞에서 나왔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거기도 그런 표현이 있고, 융해, 이 대목에서는 융해라고 몰트만을 많이 인용하는군요. 여기 융헬의 책, 이 사람은 조금 젊습니다. 파넨베르크, 몰트만이 가장 나이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파넨베르크이고 융헬이 조금 더 젊었습니다. 융헬은 아직 살아계실 것 같은데, 파넨베르크가 제일 먼저 죽었고요. 좀 일찍 죽었습니다. 뭐 일찍 죽었다는 거는 뭐 50대 60대 죽었다는 건 아니고요. 80대 중반에 죽었나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있었어요. 치매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활동을 노년기에는 거의 못했죠. 이에 반해서 몰트만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융헬의 책, 융헬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몰트만은 많이 소개됐고요. 왜 그런지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폰 토트 데스 레벤디긴 고테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융헬에 따르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 사건 안에서 죽음에 맞서는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다. 알듯 말듯 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신성 역시 의문스럽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양자는 이 점에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로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로 깨우신 영의 사역에 의존한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영. 바울의 이전 문구들 로마서 등등등등에서 예수의 부활은 영의 사역이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학적 논리에서 본다면 저런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만 한다는 건가?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실체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일부 조각조각들을 잘 연관시켜서 그 관계가 어떠냐를 찾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도 그런 거예요. 철학도 모든 것을 다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성경과 세계 학문과 신학의 전통 등등을 다 총괄해서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작업이 맞다, 당연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역이 나와요. 이 표상은, 이런 생각은, 이런 관점은 부활 생명의 영적 현실성, 이런 표현도 확 안 들어올 수 있겠죠. 부활 생명, 누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아니, 감사 보세요. 제가 표현을 섣부르게 하면 안 되겠죠. 복음서에는 눈으로 본 것처럼 나와요. 손으로 어디 만져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부활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예요. 거긴 또 전설적인 또 흔적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유들, 사실이 하나도 없는 순전히 은유뿐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시인들이 어떤 걸 경험하듯이요. 근데 그거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은유 비유 비슷한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부활 경험이 그런 점에서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만 그거를 사실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부활 생명, 이건 종말에 일어나게 될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직 여기 오지 않았다니까요. 예수에게만 유일회적으로 선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믿고 해명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인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신학입니다. 부활 생명의
지금 우리는 다 무상하게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것에 영적 현실성,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 현실성. 앞에서 해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정신현상학에서의 정신. 그게 이제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스트리히. 이 독일어 원서에서 영적 현실성을 어떤 단어로 설명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가이스트리히의 베르클리카이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푸뉴마틱 베르클리카이트인가? 하여튼 영적 현실성. 그러니까 부활은 영적 현실성이에요. 영적 현실성.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펜이 있듯이 이걸 얘기하는 이런 것만을 우리는 현실성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현실성이 요런 데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 현실성인 거죠. 영적 현실성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의 서술의 배후에도 있다.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영적 현실성의 실체를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고 볼 줄 알아야 부활 설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말장난일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고요. 로마서 8장 11절 본문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사건에서 적용하는 영의 사역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깨우셨던 것처럼 또한 영을 통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분은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 부활의 주체는 아버지시며 영적 현실성인데 그 주체는 아버지시며 그렇게 얘기하고 영의 언급에 빠져 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에서도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 아들에 대한 영의 고유한 위격적 독립성은 아직은 조금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재밌죠. 이 책 내용과 저의 강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대목에서 어떤 느낌들이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처음부터 3일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문제는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그 차이들이 드러나요. 성경도 기록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가장 빠른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 분실되고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일단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됐고요. 위경이나 뭐 이런 건 다 빼놓고요.
그로부터 이제 40년대에 기록됐고, 나중에 기록된 건 90년대, 100년대니까 한 60년, 7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서 자리를 완전하게 잡은 건 아니지만, 유대교의 관계에서 점점 더 기독교적인 성격이 강한 공동체로 자리를 잡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간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성령은 아직까지 그 부활 사건에서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독립성은, 그 성령의 독립성은 요한에 이르러서야 결정적으로 등장한다. 이 요한복음이요. 이게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복음서 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됐겠죠. 사도행전도 굉장히 늦게 기록되긴 했어요. 그래도 요한복음이 가장 늦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인 영을 자신과 구분한다. 성령의 앞에서 나온 단어 표현으로 바꾸면 게겐 자이티카이트, 서로 상관적 관계인 거예요. 그 독립성이 드러나는 거죠.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속도 되죠. 의존하죠. 그러나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교부신학은 영의 위격적 독립성에 대한 진술을 위격적 독립성, 이런 말도 좀 와닿지 않죠? 위격적으로는 독립돼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하나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유지돼야만 삼위일체론이 성립됩니다. 그 중에 양쪽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약화되면 이제 삼위일체론의 건강성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일 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종속론으로 떨어지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으로 떨어졌어요. 진술을 그 구절에 근거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주체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영을 통해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영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나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같다면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삼위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 주체적으로 영이 활동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파송에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바로 영 내지는 아들의 중재를 통해서 일하신다. 영과 아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